코카소스 산맥이 있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라고 하는 성지이기도 한 두 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탐방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왔던 이 아르메니아 땅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터키 쪽에 이렇게 뺏겼는데 이렇게 거대한 아라랏산이 있고 그 산 북쪽 어디쯤인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살아난 이후에 정착하며 살았던 지역이 바로 아르메니아 땅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죽고 노아를 비롯해 신인류죠. 신인류였던 노아의 가족이 정착하고 번성하며 그들을 통해 온 세계로 이제 민족이 흩어졌죠. 바로 그 땅이 아르메니아 땅입니다. 과거 종교 개혁자들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도 이 아르메니아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었던 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옛 성경 속에 아르메니아 지역에 에덴 동산을 그려 넣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르메니아 국가 또한 자신들의 나라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아르메니아 국립박물관을 다녀왔는데 그 나라에 국보급 지도가 있어요. 국립박물관에. 근데 그 지도, 옛 지도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 지역 안에 에덴 동산이 그려진 국보급 지도가 그 나라 국립박물관에 그렇게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두 성경의 땅을 방문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머릿속으로 늘 묵상하며 2주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영의 질병들을 치료하고 또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안수하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불길처럼 예루살렘 안에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이 종교 권력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군사를 동원해서 사도들을 불법적으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죠.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옥에 쳐넣었는데 감옥 아래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얼마나 더 깊은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저들도 공회에서 아예 사형 선고를 내려 죽여버리자. 그래서 오늘 그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려고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공회 앞에 끌려 나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들을 죽이기 위해 살기등등한 권력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공회원들 전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표결할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공회원 중에 당대 최고의 율법교사요 명망인을 학자였던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자. 이들이 전하는 사상과 소행이 정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질 것이 아니겠느냐. 봐라,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자가
백성들을 선동해 400명을 모아 이끌었지만 결국 드다는 죽임을 당하고 그 무리는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갈릴리 유다도 백성들을 선동해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그도 망하지 않았느냐. 무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이라고 하면 결국 시간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내버려 둬라. 왜 너희들은 불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명망이 있는 가말리엘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불법적으로 죽이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역사를 따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만약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예수를 따르는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이 권위 있었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말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공회원들이 그 권위 있는 말 앞에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으로 죽이려고 지금 공회 앞에 그들을 잡아 끌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석학 가말리엘의 말을 마지못해 수용하고 오늘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하고 겁박하고 채찍질로 심하게 때린 이후에 사도들을 내보내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나간 뒤에 오늘 이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가? 오늘 성경을 봤더니 오늘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 이제는 한 번 더 복음 전했다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감옥에 지금 나가서 또 뭘 하냐면 담대하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매를 맞고 사형 위기까지 몰렸다가 겨우 풀려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몸을 사려야 되는데 이들이 몸을 사리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늘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무모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지금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또 능욕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또 잡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과 능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지금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불길처럼 생명과 구원의 역사들이 불릴 듯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귀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사는 참된 성도와 교회에게는 언제나 고난과 박해가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핍박입니다. 고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그런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복받고 예수님 따르면 형통하고 예수님 따르면 성공하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한다. 예, 고난을 각오하라라는 거죠.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늘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 오늘 제자들의 삶도 지금 동일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불의하게 감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맞았습니다. 겁박을 당했어요. 위협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나는 빛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빛이에요. 참된 성도와 교회는 빛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와 성도가 빛을 발하며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그래서 많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우리 진도중앙교회도 1950년 이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순교했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예요. 순교한 성도가 있고 순교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전도하며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을 붙잡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진짜 성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삶 속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고난의 흔적과 예수님 믿는 것으로 시련과 핍박의 흔적이 없다면 내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참된 성도는 반드시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그 나름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예수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따른다. 아니요. 그건 흔적이 아니에요. 흔적이라는 말은요, 스티그마란 말인데 이 불로 찢어가지고 몸에 자국이 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말. 예수의 흔적이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야,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가시밭길이야, 협착한 길이야, 나를 따르는 거 어려워. 그러니까 계산해.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나를 따르지 말고 계산해서 네 인생과 생명을 나에게 드릴 거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계산하세요. 따르기 어려우면 따르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그러나 내 생명을 다해서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엔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들은 죽음의 위협과 감옥과 겁박함 그리고 채찍과 매맞음이 있었어요. 매맞음이 있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단순히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받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흔적. 내 안에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참된 교회와 성도는 그런 세상의 위협과 압박 속에 결코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년간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조롱받았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음식을 잘 먹으면 아유 저 식탐하는 식충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식충이에요. 식충이. 음식을 탐하는 식충이. 음식을 잘 드시면 그래요.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위축되고 복음 전하시는 삶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위협당할수록 우리 주님이 주저앉고 세상과 타협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십시오. 공권력에 의해서 그들이 말 그대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을 풀어서 그들을 불법적으로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들이 감옥에 성령의 은혜로 나오자 이번에는 공회로 끌어와서 불법적으로 법 집행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죽을 뻔한 거예요. 지금 거의 죽기까지 갔어요. 다행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석학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살아난 그들이 했던 것은 숨고 잠시 숨고를 위하고 목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그 위협 속에서 아유 안 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도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 자식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우리 가정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내가 좀 살아야지 타협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살았어요. 공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죽음의 위기와 협박, 매맞고 고통당하는 이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보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까요? 저는 이들의 삶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을 포기한 삶,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삶이 아니다. 삶이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란 예수 없는 삶이란 더 이상 이제 내게는 삶이 아니라는 그 확신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삶은 이들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겐 정체성이 있었어요. 예수 없는 인생, 예수님 무시하고 사는 인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인생, 그건 이들에게 더 이상 인생이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이들에겐 더 나았던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이들에게 더 이상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이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이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이 교회를, 성도들을 붙잡고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요. 공회 앞에서 이들이 이제 공회원들, 국회의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앞둘 때 하나님이 놀랍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명망 있는 율법학자를 통해 제자들이 사형당하는 것을 막으세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예요. 이들은 제자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공회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이런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지식과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소신의 주장을 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신껏 핀 주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신껏 자기 주장을 했던 이 주장이 너무 놀라운 주장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의 회원들아, 판단하기 전에 들어보아라.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인간으로부터 난 사상과 철학들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시간의 압력 속에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저들의 사상과 저 예수 믿는 사상과 예수님 믿는 저들의 삶이 인간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라면 저 예수의 공동체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저 예수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저 공동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말 속에 진리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라면 저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자.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지 말자. 그 말에 공의원들이 동의하고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겁박을 줘서 내어 보냈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2주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묵상했어요. 저는 이 휴가를 맞이해 아르메니아, 조지아 두 나라를 탐방하며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무척이나 가기 전까지 낯선 나라였어요. 낯선 나라였어요. 저는 조지아 하면 저 미국의 조지아주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 조지아는 구소련 시대에 그루지아라는 말로 통용이 되었던 나라라 조지아라는 말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자, 그런데 성지순례를 앞두고 두 나라를 공부하고 성지를 탐방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왔어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이 두 나라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 안에 있는 내용들이요. 여러분, 이 아르메니아는 이 튀르키예 동부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라는 이 나라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예요. 최초의 기독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사람들이 흩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12 제자들도 사도 바울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졌던 제자들 가운데 3명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3명의 사도가 이 가나안을 지나 저 레바논, 시리아 그 위쪽 이란 이쪽을 지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 아르메니아까지 온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3명의 사도들이, 그 사도의 이름은 다데오,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이 3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먼 이 아르메니아 땅까지 온 거예요. 와서 이 아르메니아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워. 마찬가지예요. 이 3 사도들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가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거기까지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 세 사도의 복음 전함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 아르메니아 땅에 주 100년경, 그러니까 그때 흩어진 뒤로 교회들이, 가옥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교회들이 서서히 복음을 전하다가 놀랍게도 그레고리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극적으로 왕과 왕실이 복음화되어지면서 주후 301년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최초의 301년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서 마침내 301년에 최초의 로마 시대죠.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이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그 먼 아르메니아까지 간 거예요. 아르메니아까지.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거의 2000년 전이죠. 그러면서 301년에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데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던 그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르메니아 땅과 아르메니아 땅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의 공동체, 교회들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진도중학교 107년, 와, 엄청나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됐어요. 와, 했는데요. 아르메니아 땅을 가면서 제가 놀랐어요. 2000년 동안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2000년의 역사를 흘러 지금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보호하고. 107년, 엄청난 거죠. 107년. 107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닙니다. 1500년이 아니라 2000년. 2000년 동안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르메니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붙잡고 예수님 믿고 있다니까요. 그 옆에 나라가 바로 조지아예요. 조지아. 붙어 있어요. 이 아르메니아보다 25년 늦은 326년에 거기도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아도요, 12제자들의 또 다른 사도들이었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 새로 세워졌던 마띠아, 이 세 명의 사도들이 이 조지아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 거기도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의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르메니아와 똑같이 그렇게 세워지면서 마침내 이 아르메니아가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된 뒤에 나중에 니노라고 하는 한 신실한 여인이 아르메니아에서 조지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여인이었어요.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고 왕실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주 326년에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믿게 되어지는, 국교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두 나라에서 25년 간격으로 일어나기 시작. 이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도 사도들이 세운 교회. 가서 보니까 이 조지아라는 나라도 가는 데마다 십자가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 산마다 교회들이 있고,
이런 대도시에는 큰 교회들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 이 십자가의 복음, 오늘 이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먼 나라 1000km, 1200km가 그 먼 땅을 향해 가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교회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두 나라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았고, 성도들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사도들이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신앙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국경을 막대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지난 2000년간 이 사도들이, 오늘 이 담대하게 성령에 감동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붙잡고 지금도 주일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80%의 성도들이 있어요. 인구의 80%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에요. 몇 프로라고요? 80%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아의 국기를 혹시 보셨습니까? 조지아의 국기는요, 흰 천에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좌우 양쪽으로 4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조지아의 국기는 십자가가 5개가 있어요. 그냥 십자가 자체예요. 십자가 자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지아의 국기는 십자가가 5개예요. 이 나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는 나라예요. 십자가가 국기라고요. 십자가가 국기.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2000년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나라 전체가 붙잡고 있어요. 아르메니아 국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3줄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빨간 줄, 두 번째는 파란 줄, 세 번째는 주황색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동행한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그 빨간 것은 순교자들의 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 2000년 역사 동안 조지아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특히 이슬람권에 의해서 나라가 많이 정복을 당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붙잡고 죽었거든요.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우리나라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파란색. 십자가의 복음 아래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는 하늘색이. 그리고 하나는 조지아는 이 설구로 유명해. 풍요의 풍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풍요를 상징하는 살구색, 주황색. 국기 자체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나라. 이 두 나라는 지금 조그마한 나라예요. 과거에는 아르메니아는 좀 큰 나라인데 지금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아르메니아 인구는 310만 명밖에 안 되고 조지아는 한 370명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가서 보니까 순탄하게 지난 2000년 역사를 온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교회와 성도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2000년의 역사가요. 이 두 나라의 2000년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였어요. 피 흘림의 역사였어요. 복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를 당해 순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들이었어요. 2000년의 역사가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만, 저 유태 민족이나 우리나라만 참 고난이 많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2000년간 붙잡았던 이 두 나라가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순교와 고난의 2000년의 역사를 거쳐왔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산속으로 가고 산을 파고 그 안반을 파가지고 그 안반에서, 그 산속 안반에서 파고 들어가는 그 단단한 안반을 파고 하면서 3만 명 가량이 산속 안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그 안반 속을 들어가 봤더니 예배당도 있고요, 같이 모인 학교도 있고요, 조만한 저 추운 안반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사는데, 이 안반에서, 이 차가운 안반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며 수많은 조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반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그 차가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은 순교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죽음을 그들은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의 신앙인가?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을 찔러 죽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마. 줄을 쫙 세웠어요. 10만 명을 줄을 세웠어요. 다리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성화를 밟으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의 손주들, 너의 자식들까지 죽여버릴 거야. 10만 명을 세워놨어요, 다리 앞에. 근데 한 사람도, 아이도 어른도 할 거 없이 그 10만 명이 갈기갈기 찢기는 죽음을 그대로, 그 조지아의 그 강이 피로 물들고 시체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져서 어깨를 탁 펴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잘못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결사각오의 신앙, 순교의 신앙. 그것이 제가 이번에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다녀오면서 배웠던 그들의 신앙의 정신이었어요. 순교의 신앙. 그렇구나. 오늘 이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 또 공회에서 나와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라 복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던 이 제자.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만 빼놓고. 그리고 그 순교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교인들은 2000년의 긴 역사를 통해 이 사도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2000년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107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고 순교한 성도도 있고 순교한 목회자도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도들의 교회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과 또 지금도 여전히 사도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 먼 지역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신앙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 수많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순교의 신앙을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은 더 이상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인생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 더 이상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생이 아닌 거죠. 사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